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끈 지혜의 왕 솔로몬. 성경은 그를 신이 내린 지혜로 왕국을 다스린 선한 통치자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솔로몬은 7년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와 정교함이었죠. 거대한 석재들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황금으로 장식된 내부는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세밀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음도 망치질도 없이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신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금서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다고.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그가 남긴 기묘한 기록들, 금지된 책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그 힘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솔로몬의 유언. 이 고대 문헌은 기독교 정경에서 배제되었지만 중세 유럽의 마법사들과 연금술사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뛰어난 석공이었던 한 소년이 갑자기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쥔 망치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언가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호소했습니다. 솔로몬은 소년을 불러 자세히 물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해가 지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제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먹고 제 영혼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솔로몬은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대천사 미카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별의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부르고 묻고 신문하라. 그들의 이름을 알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 반지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나타난 존재에게 소년이 반지를 들이대자 보이지 않던 것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르냐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파견된 악마였습니다. 반지의 힘에 굴복한 오르냐스는 솔로몬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며 어떤 힘을 가졌는가? 그리고 무엇이 너를 제압할 수 있는가? 오르냐스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별자리의 힘을 받는 존재였고 특정 천사의 이름이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르니아스를 시켜 다른 악마들을 차례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악마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계급, 능력, 그리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천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떤 악마는 질병을 퍼뜨렸고 어떤 이는 악몽을 주었으며 또 다른 이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각각은 특정한 별자리,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말이죠. 솔로몬은 이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악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도우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업들이 밤사이에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황금, 세공은 완벽한 정밀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힘은 위험했습니다. 통제를 잃는 순간 그들은 다시 인간을 해칠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신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레메게톤, 즉 솔로몬의 작은 열쇠라 불리게 되는 문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레메게톤은 5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인 고에티아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봉인한 70의 악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왕, 공작, 후작, 백작, 기사 등의 계급을 가진 영적인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에서 수백의 군단을 거느렸고 각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존재인 바알은 동쪽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6개의 군단을 이끌었고 인간을 투명하게 만들거나 지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아스타로트는 40개의 군단을 거느린 대공작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모든 학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는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어떤 이는 언어의 재능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적을 화해시켰고 어떤 이는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파괴와 광기,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민했습니다. 이 존재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는 거대한 노스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존재를 하나씩 그 안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각 존재를 봉인할 때마다 솔로몬은 특별한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별의 문양, 기하학적 형태, 신성한 이름들이 조합된 복잡한 상징들이었습니다. 항아리는 봉인되었고 깊은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안전하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수백 년이 흐른 후 바빌론 사람들이 그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바닥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거대한 용기, 알 수 없는 문자와 기호들로 뒤덮인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들이 봉인을 열자 70의 악마가 연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인간 세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바알은 페니키아로 갔고 아스타로트는 그리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의 꿈속으로 들어갔고 어떤 이는 욕망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되었고 충동이 되었으며 집착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2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고. 레메게톤이 누구를 다루었다면 솔로몬의 큰 열쇠는 어떻게를 다룹니다. 이 문헌은 단순히 악마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소환하고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장입니다. 각 존재마다 고유한 기하학적 문양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을 부르고 묶는 열쇠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수학적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적 입체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특정한 형태가 특정한 에너지와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장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인장은 행성의 궤도, 별자리의 위치, 그리고 수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성의 인장은 팔각형을 기본으로 했고 금성의 인장은 오각형과 칠각형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각 인장은 특정한 주파수를 나타냈습니다. 올바른 형태를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면 해당하는 존재가 응답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큰 열쇠에는 단순히 인장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시간, 사용해야 하는 향, 입어야 하는 옷, 발음해야 하는 이름들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잘못된 지식은 사용자를 파멸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중세 유럽의 마법사들은 이 책을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인쇄되면 힘을 잃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피지에 특별한 잉크로 특정한 날짜에만 책을 베꼈습니다. 각 페이지를 완성할 때마다 정화의식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과 바티칸 도서관에는 손으로 필사된 솔로몬의 열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중세의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은 정말 지옥에서 온 괴물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악마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72존재가 인간 무의식의 원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존재는 인간 정신의 특정한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고 아스모데우스는 억압된 성적 충동을 나타냅니다. 마몬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고 리바이어던은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한 일은 악마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힘들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통제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환자는 자신의 트라우마나 억압된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통합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의식도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72존재는 자연의 힘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을 의인화했습니다. 천둥은 신의 노여움이었고 질병은 악령의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특정한 별자리가 떴을 때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특정한 식물이 특정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특정한 소리가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쩌면 이런 지식을 체계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72존재는 72가지의 자연적 원리였고 인장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신경과학은 명상과 의식 변화가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의식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반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말년에 한 악마가 반지를 훔쳐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반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물고기를 잡은 어부에 의해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왔다고 하죠.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반지의 행방은 묘연해집니다. 어떤 전승은 그것이 성전과 함께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템플 기사단이 그것을 찾아냈다가 다시 숨겼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지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지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금지된 책으로 낙인 찍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수도원 도서관,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의 서재, 계몽주의 시대, 비밀결사의 금고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오래된 인장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인간 정신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노스 항아리에서 풀려난 72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다시 봉인되어야 할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연의 교사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창조성으로, 파괴 충동으로. 솔로몬이 한 일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고 형태를 부여한 것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남긴 열쇠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지식의 보고일까요? 파멸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그 열쇠를 찾고 있고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탐구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